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이외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We are family.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또 마침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 명절의 하나로서 새해 첫 보름날입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해 농사의 풍요와 또 안정을 기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대보름에 대한 첫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이전부터도 대보름은 민족의 중요한 절기였을 것이라 합니다. 수천 년 이어진 전통으로 여러 민속놀이와 또 제사 의례가 행해지는데 이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격려하고 마을 공동체가 단합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는 종교를 떠나서 소중하게 지켜서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월 대보름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때도 이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서 펼쳐질 정복 전쟁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또 백성들이 단합해야 했을 텐데 이때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아직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은 아파서 꼼짝 못할 것인데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꼭 지금 할례를 해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분할 때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쟁은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성읍 여리고를 비교적 쉽게 점령을 하자 자신감을 얻은 후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한 때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그 이름처럼 이름이 아이성인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외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패배하고 다시 올라갔지만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성 여리고도 쉽게 점령을 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것 일부를 취하여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이 감춘 것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작은 것은 아닙니다. 좀 양이 되지요. 그렇다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크게 해를 당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혼자 벌하시면 되지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을까? 이 시간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문의 교훈은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물질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선은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까? 손쉽게 돈 벌고 또 존경받으면서 돈 벌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직업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곡관에 드릴지니라.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거민과 가축을 칼로 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서는 이방 니느웨의 백성이라도 그들을 아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 안의 모든 것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는 잔인한 신이라 비난을 합니다만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고대의 전쟁, 옛날에는 뭐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까? 왜 전쟁합니까? 대부분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을 조달하는 방법, 제일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전쟁에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약탈 전쟁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오직 거룩함을 위한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절대 가까이 말라고 하신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은 일반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하고 성별한 것, 또 봉헌된 것,
저주받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간이 탈취해서 감춰둔 것은 단순히 점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헤렘을 어긴 것, 이것이 중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져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아간이 받은 벌은 그 물건과 함께 멸망당하는 벌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 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아간은 멸망의 벌을 받았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에게 속한 사람과 가축과 또 모든 것이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단호하게 명령하실까? 그 이유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34장 16절.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또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가까이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죄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애초에 위험을 차단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그들을 돌보시는지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할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떤 쪽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대체로 나쁜 쪽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둘 다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으니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예 가까이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유혹에 빠질 때, 곧 뱀이 유혹할 때 하와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생명나무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 멀리 있는데 뱀이 유혹해서 이리 와봐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곁에 있으니까 뱀이 유혹한 것이고 결국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잔인한 신이라고 비난을 들을지라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문득, 엊그저께는 문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만 좋은 것인지
나중까지 좋은 것인지, 즉 시작할 때 좋은 것인지 나중까지 좋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콜라, 사이다, 이 탄산음료 마실 때 좋습니까? 마시고 난 후에가 좋습니까? 마실 때는 좋지만 마신 후에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 알죠? 반대로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하기 싫지만 하고 나면 상쾌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끝난 후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헤렘 사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코 가까이에서도 또 내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철저히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목격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다루고 심지어 다시 가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설명한 이 헤렘 사상을 알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들어졌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1조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내 것입니까? 네.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가 잠시 갖고 있다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기도할 때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것이다, 누가 주인이다, 속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드린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힘을 모아 교회당 리모델링 한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왜 지난주에도 또 생각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물질이 준비되어서 누가 봐도 할만할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됩니까? 먼저 헌신한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더 기쁜 것은 우리 교회가 큰 간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간증을 귀하게 간직하고 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길뚝교회 박석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계속 다녔던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도 한 대여섯 분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다른 곳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석순 목사님 일대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좀 더 철저히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철저하게 양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군대에서 훈련받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넘었는데도 이 군대 이야기는 안 잊혀집니다. 군대에서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이 강하면 어때요? 훈련이 세야 됩니까? 훈련 약하게 해도 됩니까? 훈련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병사를 살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훈련도 철저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 풀어드린 거 아닌가. 예. 지난 화요일에 저는 부모님 두 분을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왔습니다. 두 분이면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를 오래도록 병간호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병이 났나 봅니다. 이 담도에 돌이 박혀서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하면 거의 중환자처럼 계시는 이 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홀로 계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또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부모님 두 분을 지켜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천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이 좋으신 어머니와 그렇지 못한 아버지 두 분의 자서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도 무시 못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흉을 보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버지는 아직도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이 심합니다. 아마 오랜 투병으로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지나치게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은 솔직히 누가 더 짠하겠습니까? 아버지보다 간호하시는 어머니가 더 안쓰럽게 보입니다. 환자 본인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벌써 10년이 넘게 간호하시느라 생병이 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땅의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정말 담대한 모습입니다. 사람이나 다시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보더라도 분명한 체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절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생생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체험해야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저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가는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미리 알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마음 자세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백성들이 각성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힘, 순종이 능력입니다. 늘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